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로 비유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광야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라고 했을까요? 왜 광야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곳이 광야입니다. 가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갈 길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답답해하고 막막해 하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뭔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길로 가야 될까? 저길로 가야 될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 이 직장을 택해야 될까? 저곳에 취업을 해야 될까? 막막함이 우리 앞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해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 살았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2절인데, 12장 2절인데 그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길을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비전이란 말을 많이 듣죠. 이 비전은 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곳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은 어마어마한 복이 담겨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이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 약속과 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 복을 따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그리고 약속과 축복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일 먼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여,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믿고 맡길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앞날을, 이 굴퉁해 보이고 굴퉁해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해 보이는 이 청춘을, 미래를, 인생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믿고 맡긴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길을 나에게 좀 맡겨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면 그리 걱정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앞날을 맡겨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맡겨라. 네 인생을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내게 인생을 좀 맡겨주세요. 우리 자매님도 특히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거들라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의 앞날을 맡아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내 인생의 이 청춘을, 앞날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자기 앞날도 책임을 못 져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면 그의 모든 인생도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 다 소멸되고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뭔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자기 인생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인생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인생.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고보서 말씀을 좀 이따 보고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딱 맡겼다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중간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웬 저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저주를 부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인생의 최종적인 그 종착적인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그 길 끝에는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백이 있어야 된다. 다르게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백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되고 줄을 잘 서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 대학도 좀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취업도 좀 그럴싸한데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잘 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백이 없으면 줄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조교수였던 사람에게 인분도 먹입니다. 그런 교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뭐겠습니까? 너 줄을 잘 서야 돼.
너네 내 라인에 잘 서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네 죽도 밥도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라인에 잘 서 있어요. 그래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그러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결국에는 정말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세상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라인의 줄을 잘 서야 돼. 그래야 네가 잘 풀릴 거야.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살아가려면 정말 백이 없으면 또 줄을 잘 서지 않으면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물론 어쨌든 줄을 잡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줄은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처음에는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지 모르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이게 무거워지고 툭 끊어져서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백이 있습니다. 잡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백 삼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좀 잘 나가니까 내가 저 사람 곁에 딱 붙어 있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백 삼고 하나님 줄을 딱 잡으면 되는 거죠. 굳이 뭐 세상 사람들 백, 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오케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좀 신뢰하고 너의 청춘을 너의 인생을 좀 맡겨보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 그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마음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세상에서만 가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취업의 자리에서 또는 만남과 이성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청춘을 인생의 앞날을 맡겨드릴 때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은혜와 수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 이런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3장 5절이었죠. 3장 5절에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계획, 너의 생각,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인생을 좀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 이 플랜을 좀 잘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고 또 몇 년 뒤에는 이걸 하고 또 이걸 전공하고 이걸 배우고 이런 자격증을 따고 인생 플랜을 잘 이렇게 때마다 계획마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플랜을 잘 세워야 되죠.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로 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것을 따라 하면 돼요. 근데 그건 딱 무시하고 내가 세우는 게 내가 봤을 때 이건 좋아 보여. 내가 봤을 때 이 자격증은 꼭 필요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밀어놓고 그냥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꾸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울 때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좀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좀 열고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취업을 하고 내가 앞으로 결혼도 하려면 돈도 좀 많이 저축도 해야 되니까 이런 사업을 좀 벌려버리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획하고 내일부터 시행해야지 라고 하면서 멋진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데 내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내일 당연히 살겠지 했지만 어제 불의의 사고로 인생을 달리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끔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대형 광고판에 오늘 부상 몇 명, 안타깝지만 사망 몇 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는 교통사고 당할 줄 알았겠습니다.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앞날을 막 장담한다? 보장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믿어 내게 너 인생에 맡겨 어림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고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세요. 나는 몰라도 그분을 아십니다. 제가 예전에 예능 프로를 한 번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미로를 아주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놨어요. 높이 한 3m 정도 되는데 위는 열려있어요. 근데 3m 정도 되니까 사람이 키가 아무리 커도 2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가다가 길이 없고 저리 가다가 길이 막히고 그런데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그걸 촬영할 수는 없으니까 저만치 높은 언덕쯤에 진행자들이 그리고 카메라도 다 설치해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열었네. 아이고 안타까워 어떡하지? 하면서 진행자들이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재밌어하기도 하면서 그런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당장 우리가 딱 이 땅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 안 보여요. 길이 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겠지 했는데 왜 거려? 그 사람 마음이 딱 나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쓰라린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건 뭐지?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 문이 막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쓰라린 좌절감이 밀려오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내 생각은 너의 길과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의 안목을 가지고 너희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갈 길을 다 알고 있다. 내게 맡겨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모르는 것도요 하나님 그분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과 계획을 품은지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 혀의 말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미 뱉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혀 밖으로 나온 거는 누구든지 다 알죠. 들었으면 알잖아요. 근데 내 혀의 말을 아신다. 이 말이 뭐예요?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조차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갈 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딱 믿고 맡겨드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여러분 인생이 잘 펼쳐져 오셨습니까? 아직은 내가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봐 주세요. 우리 여기 부장님들 계시잖아요. 왜 여쭤보세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 인생이 그대로 척척척척 때와 시간을 맞춰서 인생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눈앞에 다 펼쳐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답답함이 막막함이 우리 앞에 탁하니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 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다. 나는 이 땅의 안목을 가지고 기껏해야 이 땅의 안목으로, 이 땅의 안목이라고 해봐야 우리의 시력이 아주 좋으면 2.0, 저기 먼 거는 뭐 초원, 더 넓은 초원에 있는 데는 한 3.0 정도도 된대요. 그렇다고 한들 뭐 몇 킬로미터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먼 것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내 명철을, 내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뭘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앞에 단서가 붙었죠? 범사의.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로는 하나님께 딱 맡겨요. 아, 내가 지금 뭐 이제 학교도 뭐 졸업할 문제가 있고, 뭐 우리 수험생들은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대학, 학원, 또는 이제 취업 학부모들은 취업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딱 맡겨요. 자, 그런데 이성교제의 문제는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진로는 딱 하나님께 맡기고, 이성교제와 그런 결혼을 하나님 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할래요. 제 감정이 저한테 필요 오는 대로 할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 모든 사건에,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영역은 그냥 내 계획과 생각대로 한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성교제 하는데도 나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그럼 어떻겠어요? 이서글로 뭐 여기 장애인, 예? 그렇잖아요. 이 양다리를 거치면 온전히 나에게 마음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 미래를 맡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10편 139편 말씀처럼 안고 일어서 마시고 내 생각과 계획과 알고 계시고 내가 아직 내뱉지 않은 말들조차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예를 들면 이성교제와 결혼에 관련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여러 번의 어떤 실패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성교제의 실패로 마음이 쓰라리시거든요. 누구에게 이런 걸 좀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를 할까? 뭐 그러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셔도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패 또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야, 쓰라린 감정이 밀려오죠. 그리고 참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도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청춘의 때에 우리 인생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실패에 쓰라린 아픔이 있을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을 좀 얻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내가 온전히 마음을 주지 않고 다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는구나. 그래서 그 쓰라린 아픔에 대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또다시 꼭 뭐 이성 교제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런 아픔을 겪고 제가 이런 실패를 겪었습니다. 제가 참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제가 참 이 순간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물론 이런 실패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아직 그런 실패를 하기 전에 또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게 친절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지 몰라요. 친절한 하나님. 친절한 금자씨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친절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맡겨드렸죠. 이성교제와 결혼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짝을 예배해 주셨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함께 하고 있어요. 저 뒤에 와 있어요. 좀 이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난날에 그 아픔과 상처가 있었구나. 그런 실패가 그때는 쓰라렸지만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을 예배했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러분 권면드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냥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내 습성대로 내가 생각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면 만남이든 비전이든 그 어떤 것이든 범사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뭘 하나 배우고 뭘 하나 도전하는 것 좋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죠. 좀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이어서 아이 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좀 자만했어요. 여리고 성벽도 믿음으로 물론 순종해서 자기들이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성은 여리고 성벽에 비하면 여리고 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이거든요. 그런데 전탄군을 보냈어요. 전탄군이 돌아와서 보고해요. 와, 장군님, 우리가 여리고 성벽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무너뜨린 걸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와, 아이 성은요 그에 비하면 조그만 성이에요. 조그만 성. 군사 뭐 수만 명 보낼 필요 없고요. 딱 3,000명만 선발해서 보내면 이거 게임 끝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오, 그래? 알았어. 빨리 3,000명 선발해서 보내.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된 배경에 사실은 아간의 범죄가 있다.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한 거. 감추는. 그런데 여러분 더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여리고 성벽 그 거대한 성벽 무너뜨릴 때는 와, 이 큰 일은 내가 할 수 없지 하고 하나님 딱 의지했다가 작아 보이는
아이석 같은 거. 앞두고는 에이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고 덤비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는 척해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느낌 아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으니까. 와, 이 큰 능력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하면 막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사랑 붙여주시면서 그걸 이루어내요. 근데 에이, 요 정도는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경험, 뭐 경력, 노하우, 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고 기도하자고 딱 나가면 실패하고 무너지는 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그 청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첫째는 뭐였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명철을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내려놓고 범사에 여러분 걱정 고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놓으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3절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런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청년들 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는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실제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기도하실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불안한 청춘과 앞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의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라. 내 청춘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심을 기도가 너의 분들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조차 자신의 인생의 앞날을 가져갈 수 없는 내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어떤 사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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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이 고백 나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내 불안한 두렵고 막막한 이 청춘을 위해 내 인생의 앞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만나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줘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이 땅의 안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 너의 길과 생각이 이 땅이라면 내 길과 생각은 하늘이다. 내가 다 바라보고 너의 갈 길도 다 알고 가장 좋은 길을 계획하고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린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항상 푸르고 때마다 결실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이시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명철 주님 내가 높은 만도 하지만 지혜로운 것보다 나는 내일을 보고 내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져 어떤 어려움이 나를 가로막을지 주여 나는 모르네. 이 생각도 그래서 그 어떤 인생도 의지할 존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겨드립니다. 근데 범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이성교제, 만나고 결혼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야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크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 앞에서 이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에이, 이런 자그마한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만남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시 여러분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게 뭡니까? 그것조차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 봅시다. 자그마한 것도 맡겨드리면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셔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잊지 않으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이 말씀을 잊지 않은 소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범사에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것은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것조차 다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주여,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왜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내가 실패한 마음으로 좌절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알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만남에 하나님 당신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영광 받아 주여 복음을 받아 또 그곳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에는 하나님께 맡겼으면서 이 시간이 즉 내가 할 수 있어.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할 수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세상이야. 나의 영적인 범사에 모든 일, 모든 순간, 모든 만남 주님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께 맡겨드리고 맡아주시고 책임들고 주여 진로의 문제는 내 신앙의 문제는 실험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 맡겨드리고 형통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여 내가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삶에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하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나의 고백을 주여 나의 고백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기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 나의 영절 생각되게 범사에 나는 잘 좋은 내 청춘의 앞날 내 불안한 인생의 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여 영광 받아 하나님 영광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원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명철 계획 생각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인생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만남에 또 크고 대단해 보이는 일들에만이 아니라 자꾸 사소해 보이는 일들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내게 계획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친절한 안내와 사랑을 경험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또 청년의 마음을 품은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또 청춘을 바쳐 살기로 결단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